소출을 바칠 것인가 나눌 것인가. 연중 제27주일 성경 신약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3절에서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소작인들은 상속자라 여긴 아들을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38절부터 39절. 오늘 복음에서 어떤 밭 임자가 포도원을 일구어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포도철이 다가오자 주인은 자기 목에 소출 거두어 들인 것을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거두어 들인 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주인과 소작인들 사이에서 소출 바치기 나누기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바 복음의 내용을 이언론, 포도밭 주인과 소작인들 입장 차이로 읽으신다면 갈등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포도밭 주인과 소작인들 사이에서 왜 일어났을까요? 이 다툼은 소출을 얼마나 바칠 것인가, 얼마나 나눌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수석사제들은 예수님 물음에 대답합니다.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밭 주인에게 묻지 않으셨지만 포도원 주인도 같은 대답을 했을 겁니다. 포도밭 주인은 처음부터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소작인들을 왜 찾지 못했나? 제때에 소출을 바칠 것이라고 여겼던 소작인들은 왜 포도밭을 차지할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수석사제가 아닌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다른 포도밭 소작인, 땅을 빌리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내는 사람들에게 물으셨다면 그들은 대답할 것입니다. 포도밭 주인이 너무나도 많이 터무니없이 걷어갑니다. 소작료를 적게 받을 다른 포도밭 주인을 찾아야지요. 그 사람마저 똑같다면 포도밭을 우리가 차지해야지요. 역사적으로 유다 사이에서 땅을 소유한 사람과 땅을 빌려 이에 대한 소출을 바치거나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바치고 나눌 것인가 하는 비율의 문제였습니다. 비율의 문제 이전 더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는 땅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는 땅을 가지지 못하고 소작인이 되어 소출을 바치거나 나누는 문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모세가 땅들을 각 지파에게 나눠주어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들은 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 유다 사이에서는 소작인들이 있었습니다. 소작인들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로부터 땅을 빌리고 그 대가를 주었습니다. 이를 소작인 제도로 합니다. 소작인 제도와 다른 제도는 경자유전, 땅을 일구는 사람이 땅을 갖는다라는 제도입니다. 성경 구약에는 땅에 관한 말이 2504번 사용되었는데 유대인들은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축복의 땅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는 땅은 하느님의 것이며 사람은 땅에 잠시 머무르는 거류민, 임차인이라 하였습니다. 토지가 소수에게 독점되어 가난의 대물림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8절. 문화인류학자들은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한 민족이 있고 땅에 대한 집착이 적은 민족이 있다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마민족은 땅에 대한 집착이 적어 살고 있는 땅에서 쉽게 떠나지만 농경민족은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해
조상 대대로 차지한 땅에서 떠나지 않고 땅 주위에 울타리나 성을 쌓아 땅을 지킵니다. 땅에 대한 집착은 오랜 시간을 두고 농경, 민족, 유전자 정보에 깊이 새겨진 결과입니다. 땅에 대해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세운 정도전은 경자유전, 땅을 일구는 사람이 땅을 갖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토지 소유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1948년 제헌의회는 헌법 제86조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라고 명시했습니다. 1949년 6월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핵심은 농지개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987년 개헌 때 국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1조 1항 1996년 농지개혁법이 폐지되었고 농지법이 제정된 후 개정을 거듭하면서 사실상 농지를 무제한 소유하고 쉽게 전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정도전의 이상과 우리나라 제헌국회의 이상은 가진 자와 힘있는 자들의 탐욕으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수석사제들은 레위 지파가 받은 사제직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물려받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사제직을 통하여 생계를 하라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지만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는 사제직을 통한 수입으로 만족하지 않는 레위 지파들의 땅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땅을 나눠줍니다. 수석사제들은 유다 사이에서 땅을 가진 자들이므로 포도밭 주인의 편을 든 것입니다. 유다 사이에서나 우리나라 사이에서나 어떤 사람들은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과 집착이 아주 대단합니다. 자기 땅에서 땀 흘려 소출을 거두어 들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는 인구의 증가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은 토지 소유자의 노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가 그것을 향유하고 있다는 문제를 발견합니다. 사회와 기술의 발전에 의해 창출되는 부의 상당 부분이 토지 소유자의 불로소득이 되는데 이런 소득이 늘어날수록 빈부의 격차는 더 커진다고 합니다. 땅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땅을 가지는 사회, 땅에서 나온 불로소득이 세금으로 걷어들이지 않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헨리 조지가 이러한 사상을 전파시키자 전 세계에 막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교황청은 경계합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가톨릭 사회교리인 레룸 노바룸을 발표하면서 헨리 조지를 부정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교황청은 헨리 조지의 지지자인 가톨릭 노동지도 사제를 파면합니다. 헨리 조지는 교황청에 공개선을 보내자 교황청은 이에 대한 회심 없이 노동사제를 복권시킵니다. 오늘 복음에서 포도원 주인과 소작인들과의 다툼에서 수석사제들은 누구의 편을 들기보다는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소출의 비율을 낮추거나 소작인들이 땅을 가질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땅을 일구기 힘든 땅 주인이 있었습니다. 상속받을 자녀들이 없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팔 생각을 해보았지만 자기 일을 오랫동안 도와준 하인 종들에게 일정한 돈을 받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땅을 줄 생각을 하고 이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탐욕스럽게 땅을 소유하여 불로소득과 높은 임대료로 배를 불리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사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에서 거둔 바를 바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